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317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진리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인간의 몸에 있어서 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허리를 좀 아파봐서 조금은 아는데, 허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허리는 상체의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사람의 몸의 자세를 유지하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허리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허리를 통해 사람이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사람 안에 있는 몸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정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로마 병사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연상을 해서 비유를 하는데, 그 전신갑주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신체 부분에 있는 허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옷과 장비들을 견고하게 메어주고 병사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또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이기 때문에 그 허리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설교 제목에 띠라는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리에 우리의 차고 있는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원문에는 띠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의 허리를 진리로 졸라 매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 자신의 허리를 가득히 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맨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움직이기 위하여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울 준비 태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로 허리를 졸라 매는 것이, 그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단추인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와 성실로 허리를 띠를 삼으라. 영적 전쟁은요, 진리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의 중심이 허리가 되듯이 우리 삶의,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 없느냐,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지느냐, 승패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진리를 허리로 졸라 매느냐 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유창한 말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여러 가지 진리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옳은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영어로 대문자 T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종교적인 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리이며 또 완전한 세계관이 바로 진리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조금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진리라고 옳다고 믿는 사실들이 있지만 그 사실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 내용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 우주의 총체적인 진리이며 완전한 세계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는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평생을 진리를 허리에 둘러매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은 우리의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허리에 매야 되는데 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졸라매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갑주와 주 안에서 강건하지 않고서는 싸울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허리에 매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의 속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밥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축소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라라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며 죽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죽을까 하노라 교묘하게 바꿔요. 아니야. 적당하게 살아도 돼. 적당히 믿어도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거짓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준비하는 태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라매야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허리가 무너지고 허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허리를 아파 보니까 앉는 것, 움직이는 것, 눕는 것, 일어서는 것, 걷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의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삶이 요동하게 되는 것이, 바람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풍랑이 몰려오면 넘어지고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로드 존슨 목사님은요, 진리를 부정하는 것도 진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고 말해요. 즉 무엇이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진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 세력들도 오래되었다는 것이.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암암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결국에 진리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아멘. 우리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진리를 내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 안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사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상황보다 진리에 사로잡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의 상황에 맞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돌이 떡덩이가 되라. 40주야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배고픈 그 상황에 유혹하는 것이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권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예수님의 그 적절한 상황에 사단은 넘어뜨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와의 일전에서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즉 예수님은 상황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보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진리를 붙잡은 것이에요. 배고픔보다 떡을 요구하기보다 배고픈 상황에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에요. 즉 상황보다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매력적인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따라가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여기 있어. 너무나도 탐스럽지 않니? 너무나도 보기 좋지 않니?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하는 것이. 자꾸만 달콤한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고 가서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으로도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환난으로, 고난 가운데로. 그래서 진리를 포기하게 해요. 신앙을 내려놓게 해요. 순종보다는 내 삶이 먼저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즐거운 상황, 극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의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선택하기보다는 진리로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상황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의 극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지 때로는 우리 앞에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진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때의 배고픔에 먹을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헌신과 순종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나만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보다는 진리에 사로잡히셔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까? 건강함으로, 돈으로, 많은 재물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거 봐, 아무 때나 아멘 하셔. 맞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살이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삶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늘 언제나 삶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녀들이 많이 어리잖아요. 저들이 언제 커서 저렇게 살아갈까? 막 생각이 많아요. 가진 것은 없고 아이들은 점점 자라가고 세상에 살다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들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건강을 위하여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도 찾아오고 고난 중에도 찾아오고 잠잘 때도 찾아오고 수시로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종일 묵상하는 것이죠. 일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아멘을 안 하시네. 돈을 벌 때에도 종일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아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신 것을 먹으면 마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주야로 묵상한 것이 왜 은혜가 되냐면 9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뛰어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에 그들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곧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언제나 깨우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야고보서도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님께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려면 말씀에 정통해야 하고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진리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